예, 오늘은 2025년 5월 21일 수요일을 맞이해서 교회 어천서리교회에서 예배 드릴 것을 이곳 포항의 가정재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수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카메라 켜고 있어요. 카메라 켜고. 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5월 21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을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양 부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곧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오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일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5월 21일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인간의 생각을 따라 방법을 따라 산 적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사파 공산주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북한으로 아버지와 넘기기 위해서 애쓰고 심승 가운데 있어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6월 3일에는 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절대로 아버지여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 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이기시고 섭리가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김민수 아버지여 대통령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귀하고 복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절대로 인하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여 우상 숭배를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 방법을 따라 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우교회 목사님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아버지여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애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천만 인상이 아버지여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여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정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하고 복음을 통일하게 소이쓰고 심성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나라 아버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전세계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순교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뜻이 계시고 섭리가 있어서 포항으로 아버지 이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포항에는 아버지요 많은 아버지와 또 창회자들이 있습니다. 창회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이 싸우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장애자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전국까지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내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8페이지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끝절 34절에 있는 말씀 25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찾으시면 아멘.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 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귀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룬 것이 이것만 하나 맡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공독해야 했습니다. 제목을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6장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와 통행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스케줄 가운데 모든 일을 마치고 수요일을 맞이해서 오천수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저희들이 지금 이 포함해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천 소리개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이 가정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는 1분 1초도 동망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줄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진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국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이 나라에서 떠나야 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6월 3일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대선이 있습니다. 참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여러 사람이 별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전과 사범이라는 사람이 기호 1번을 번호 두고 대통령에 출마했고 또 기호 2번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하고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하고 지금 장관까지 하고 계신 분이 2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민주당 간첩편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전향을 해가지고 스마트만 다 보고 이번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본인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윤의 어게인을 외치다 보니까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지금 많은 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박정희 또 윤석열 다음에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공산국가 민주당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르면 우리가 살 길이 있고 못 치르면 죽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6월 3일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를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앞으로 이제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기도로 열심히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요즘 개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어찌나 속을 썩이는지라고 하십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요즘 가정주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옛날 말에도 못된 자식은 어머니에게 2번 죽을 경험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태어날 때이고 또 한 번은 커가면서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어머니는 애간장이 다 녹는다고 합니다. 어느 가정에선가는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듣자 아버지가 지켜보다가 허 녀석 많이 컸네 그러더랍니다. 그러나 아이가 컸다며 기껏 하는 일이 부모 속만 썩어드리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많이 큰 게 아니라 잘못 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크지를 못하고 대신 세상이 주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 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 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룻밤 인생이냐 영원한 인생이냐의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동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의 풍작이 들어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풍작을 이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 농부는 풍작을 이룬 건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비료를 잘 주고 잘 길렀기 때문에 농사 잘 된 걸로만 착각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에요. 생각하기를 남은 날들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생명을 내가 걷어가면은 네가 풍작을 이룬 농사체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하룻밤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신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 이 구절이 어디가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거 예외야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디 하룻밤 인생 지내는 고난 속에서 끝나거나 아쉬움으로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자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원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중에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는 니들이 더 귀하지 않냐. 아멘. 귀합니다. 새가 살기 위해 할 일은 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새는 키우면 안 돼. 새는 자기 생명을
생명을 연연하기 위해서는 새는 날아야 해요.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새는 날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날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새는. 그런 새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달아줬죠. 이 말씀이 비유일지인데 공중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새는 우리 각 사람을 상징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네 인생도 이 세상을 훨훨 날듯이 살아야 하는데 뭐로 날 수 있을까요? 훨훨 날며 살아야 해요. 우리도 세상을 사는데 이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날개는 현재 내게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진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보잘것 없다면요, 그 힘이 부족하다면요, 세상 헛사는 거죠.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좌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고 그냥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맙시다. 믿음은 언제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니 이 세상에서 못할 건 하나도 없다. 아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부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나의 이 땅에서 나를 낳아준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은 없어도 유명 교수에게서 사사 받은 학식이 없어도 못 배웠어도 세상에 주는 부귀나 영화나 권세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오직 오직 믿음으로만 채워지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채워지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겪은 일인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저런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오늘 또한 복지관에 가서 만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내 편의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르던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저 건너 보이는 작은 섬까지.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저 건너 보이는 섬까지 날아가리. 그래요. 새라면 원하는 곳까지 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저 건너 보이는 곳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것입니까? 저 건너 보이는 곳에 내가 어떻게 가야 하나? 배로 가야 하냐? 비행기로 가야 하냐? 헤엄을 쳐서 가야 하냐? 그것은 나의 능력입니다. 새는 날아서 가지만은 나는 새가 아니고 새처럼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저 건너 보이는 곳을 가야 하는데 가야 하는 것은 내 능력이요. 내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원복이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곳은 다 헤엄쳐 다 갈 수 있어요. 헤엄쳐서 갈 수 있지만 또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배를 만들어 돈 가지고 배를 사가지고 배로 갈 것이고 아니 더 많은 돈이 있다면 비행기를 가지고 비행기로 갈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김원복이는 어려서부터 헤엄을 배워가지고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어서 헤엄을 쳐서 가려고 했지만은 헤엄을 쳐서 건너가는 사람보다 배를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 좀 더 빠를 것이고 배보다도 비행기로 가는 사람은 더 빠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 주는 능력. 나는 어려서부터 수영밖에 절게 없어서 배를 만들지도 못하고 비행기를 만들지도 못하는데 수영해서 갈 수밖에 없는 나보다는 더 옛날 말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나는 헤엄쳐서 간다고 했는데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이 배로 가는 사람이고 배로 가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이 비행기로 가는 사람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저기를 가야 하냐?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 건너 저 섬을 어떻게 갈 것이냐?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어 세상을 날아오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새처럼 날개를 달아가지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만들어요. 누가? 저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도 공중나는 새처럼 원하는 저 높은 곳, 저 축복받을 자리를 향해 날아가게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을 일컬어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았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면서 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꽉 막힌 것이 있습니까? 안 되고 꽉 막힌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재물이나 실력 또는 강인함과 강건함 등이 부족하십니까? 그래도 염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 무소부지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 잃은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고 부르짖듯이 인생이 힘들 때면 즉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길 잃은 아기가 엄마를 부르듯이 인생에 힘들 때가 오면은 무조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얼른 주여 내가 믿습니다를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번 해볼 것이다. 나는 하냐고야 말겠다. 그런 식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내가 독수리 날개 위에 너를 높여가지고 날개한 것을 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가지고 우리를 날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험한 세상에서 일자리도 독수리 날개로 나를 날게 하셔서 저 건너 보이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까지 나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저 건너 보이는 곳,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 쉴만한 물가로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 위에 우리를 얹어가지고 우리를 저 건너로 가게 만들어주기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시며 두 번째 비유로 들어 핀 백합화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찬송가 588장에 있는 가사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지 않으랴.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축복의 씨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시죠? 씨는 비록 작은 알갱이지만 그 속에는 장차 있을 생명 곧 뿌리와 줄기와 꽃과 열매를 담겨 있습니다. 아멘. 이 씨 얘기를 하면은 제가 믿음 생활했던 광명시에서 hin돌교에서 믿음 생활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이상범 목사님으로부터 겨자씨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겨자씨를 직접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겨자씨를 보여준 적도 있어요. 너무나 적은 씨앗인데 그것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키가 크면은 3m에서 6m까지 큰다는 그 겨자씨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으면은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뭐든지 땅에다 심으면은 죽지 않고 다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씨가 자라기까지는 누구도 그 안에 감춰진 그 비밀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그걸 보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씨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그런데 믿음이 그걸 보게 한다는 건데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가요? 볼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면서 평소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산 것일까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안 된다라 나는 못한다. 아니 있다 한다 싫어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사는 거야. 이젠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당장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내 인생 속에서도 역사하시기에 기다림의 때가 차면은 우리에게도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지금은 볼 수 없기에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언젠가는 내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네, 지금은 볼 수 없기에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보세요. 성경은 단지 너희는 구하라 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놓쳐서는 안 돼야 할 말이 먼저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꼭 있어요. 나중 해야 할 일이 있고 먼저 해야 할. 근데 오늘 33절 말씀이 뭐라 했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지금 때가 그때예요. 6월 3일 대선을 위해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를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을 찍어야 합니다 하면서 열심으로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 뭐라고요? 먼저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기만 했는데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들에 나가 밭을 갈았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도 쉬지 않고 김을 맸을 것이며 추수가 임박해서는 알곡을 노리는 참새며 까마귀며 따오이들과 지치도록 싸웠어요. 워이 날아가라. 그들이 와서 다 까먹을까봐 시골에서 종식이 여긴 새 쫓는 것을 많이 봤어요. 배가 익어갈 때 그 새들이 와서 다 파먹으니까 오이 그 참새며 까마귀며 따위 같은 게 와가지고 다 까먹을까봐 그 농부는 싸웠어요. 참새, 까마귀, 따위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쉴 때 쉬지도 않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농사를 짓고 물이 말랐으면 물을 대주고 해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얻은 풍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만하다 싶은 겁니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먹고 쉬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영혼을 오늘 내가 찾으면은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운명은 그 모든 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오늘 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나게 그야말로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 농부가
참으로 안타깝고 안 됐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부의 모습에서 우린 언뜻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또는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되겠다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시련은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옵니다. 닥쳐옵니다. 먹고 살만하면은 꼭 병이 오고 죽게 되고 그래요. 이젠 살만한데 이젠 좀 시험시험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련과 그런 나쁜 악연이 찾아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나라 민족으로 해서 좀 기도하고 울부짖는 신앙이 좀 되라. 아멘. 성경에서 먼저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련이 있기 전에든 시련,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기 전,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시련이 있기 전이든 혹은 이미 닥친 후에라도 이미 고난이 닥쳐왔어요. 시련이 닥쳐왔어요. 닥친 후에라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당연히 그 다음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하라. 쉬는 말씀은 우리더러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세상 일을 하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세상 것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김동길 교수. 우리는 김동길 교수님을 눈앞에서 많이 봤죠. 근데 이분이 지금 치매가 들어가지고 좌파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김동길 교수를 우리는 광화문에서 연사로 그렇게 많이 세우고 참 많은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도 이 사람이 지금은 우파 쪽에서 떠나가지고 좌파 쪽에 도움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연세대 김동길 교수의 어머님과 관련한 일화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사실 때 들에서 일하고 난 뒤 몹시 배가 고파 시장에서 급히 냉면 한 그릇을 말아 드셨는데 너무 시장했던 탓에 한참을 먹던 도중이야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냉면을 먹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 김동길 교수 어머님은 저는 뭐 먹을 때 기도를 않고 먹다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고 먹었다는 게 생각이 난다고 그러는데 참 저는 지금까지 좀 믿음 생활하면서 식기 기도만큼은 진짜 참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수저를 들고 젓갈을 들고 먹어본 적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지금까지 꼭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하고 식기 기도를 하고 수저를 들고 젓가락을 들고 먹은 게 저예요. 그래서 지금 김동길 교수 어머니가 급히 먹다 보니까 냉면을 먹다 보니까 그 시원한 맛에 그냥 허기진 맛에 그냥 먹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않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이고 입이 친 것이 죽으려고 환장했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찌자고 기도 잊었단 말인가.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김동일 교수의 어머니. 진짜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지. 참 어디 기도도 않고 이렇게 먹을 것에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게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시더니 잡숫던 냉면을 쏟아버리고 더하여 그해 여름 내내 냉면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시더니 잡숫던 냉면을 쏟아버리시곤 말이 좀 어렵다. 쏟아버리시곤 더하여 그리하여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해 여름 내내 냉면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회개지요, 회개.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순간 그 시간만큼은 주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 보면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분에겐 한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깜빡 잊고 살았다는 그게 큰일이라는 겁니다. 큰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참 잘 안 될 발음입니다. 예수님을 깜빡 잊고 살았던 그게 큰일이라 이거예요. 큰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먼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먹기 전에 누구를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먼저 기도를 해야죠. 아멘. 사소한 것이든 중차대한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하나님 먼저입니다. 아멘. 그래야 내게도 하나님의 그 다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도 그 다음에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병원 외화입니다. 병원 원목 시절에 어느 분이 암 판정을 받고 새벽마다 병원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보이질 않기에 걱정돼서 병실로 찾아가 보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 무록이랍니다. 금방 치료가 된답니다. 그러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무록도 병인데 기도는 계속 하셔야죠. 아니 암이 아니라고 무록 금방 치료가 된다고 나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은 무록이 아니라 암보다도 더 큰 병을 그 사람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암 선고, 암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줬을 적에는 혹시나 암이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셔가지고 무록으로 변화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암이면은 새벽 기도하고 무록이면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김지영 권사님 그래요? 암이면 새벽 기도해야 하고 무록이면은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기도하나요? 중요한 건 믿기로 했으면 사는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믿음의 눌, 믿음의 약속, 믿음의 눌, 즉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신앙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 김종희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다른 것을 먼저라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밥을 먼저 먹어야 한다고 하고, 내가 빨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예배가 먼저고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아멘. 당장에 회사가 망하고 사람의 죽을 판인데도 돈이 먼저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지연과 학인 학력과 외모가 먼저라고도 합니다. 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학교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김지영 전도사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운동하러 가는데 입술에 누주 바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운동복 입고 운동을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면은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 내 외형, 외모에 나타나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세상 것이 먼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다 세상 것이 먼저래요. 우린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살며 여러분이라면 뭘 갖고 세상과 경쟁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없어요. 세상이 온통 세상 것들이 먼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요. 아멘. 예수님이 먼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찾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회사원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회사에서 걱정도 해주고 병원비 지원도 해주고 하고 하더니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어떤 편지가 날라왔을까요? 해고 통지서. 너 그만둬라 이거죠. 이처럼 세상은 언제나 가진 자, 힘 있는 자, 건강한 자, 자기들에게 쓸모 있는 자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 외에는 필요가 없다 이거요. 왜? 다른 사람 다시 뽑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해고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너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이 편한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도 자주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세상은 이런 우리를 상하고 약하다 하여 우리로 가난과 실패와 고난 속에 남겨지게 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그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입니다. 나약한 김원복이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욱 힘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너 오른쪽 병마비니까 너 오른쪽으로 못하는 것을 나는 다른 사람 양손으로 못하는 것을 너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멘. 고생 앞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 말씀은요. 고생 앞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니 독수리는 우위로 나는 것으로 아니야.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낳으면 훈련을 시키는데 날개가 쬐끔 나가지고 날을 많으면은 주둥아리로 물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 올라가서 너 한번 날라봐. 네 입으로 놉니다. 그럼 막 그 새끼가 떨어져 가면서 엄마 나 죽어 나 날려 막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날개짓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독수리 새끼가 땅에 닿을만 때 와가지고 발을 탁 채가지고 또 올라가서 또 상공에 올라가서 또 놓는 거예요. 그럼 엄마 진짜 나 죽일 거야. 죽이는 게 아니고 날개 만들기 위해서 날개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땅에 떨어질만 땅에 닿을만 하면 또 와서 이렇게 채가고 하는 것이 독수리예요. 그 독수리는 그냥 태어나서 살면은 30년을 산다고 그래요. 근데 다시 30년 살았을 때 자기 부리로 자기 입으로 자기 날개를 다 뜯고 자기 발톱을 바위에 가서 발톱을 긁어가지고 발톱을 다 어디서 으스러지게 해가지고 발톱이 새로 나고 날개가 다시 이 깃털이 또 다시 자라나면은 40년을 더 산대요. 그래서 독수리는 70년을 산대요. 70년. 근데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독수리가 자기가 깃털을 뽑지 않고 바위에 가서 자기 발톱을 다 긁어가지고 다 발톱이 보람이가 어려서 땅을 파듯이 그렇게 손톱이 다 긁어서 그런 아픔이 없이는 그 독수리는 30년에 그냥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발톱이 새로 나고 깃털이 새로 나게 되면은 40년을 더 산대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이등력 저는 힌돌교에서 믿음대 나갈 때 이등력을 받았어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함이 없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픔이 오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힘든 줄 모르고 주의 일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받아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능력을 받아봐야만이 예수 믿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차량 봉사에, 안내에, 청소에 모든 것이라고 다 해도 지칠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31절에 이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치는 독수리 상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해낼 때까지 네 능력으로 버틸 때까지 너를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아멘. 상한 갈대로 주님 찾아 나왔지만 상한 갈대는 그냥 바람만 불면 꺾어져요. 그런 모습으로 네가 주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 나와 전도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파피루스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일단 한번 찾아보겠어요. 파피루스는 여기 나온다. 파피루스는 고대의 성경을 기록했던 갈대 종이입니다. 파피루스는 고대의 성경을 기록했던 갈대 종이래요. 갈대 종이. 그렇게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김원복이와 김주영이 속에 말씀을 담아주시며 지금도 그 말씀대로 되게 하고자 하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또한 피곤하고 지친 갈대로 주님 찾아 나왔지만 누가 김원복이가 김주영이가 주님은 그런 우리 두 사람을 노래하는 갈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상한 갈대 있었는데 노래하는 갈대로 만들어 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대의 갈대는 피를 만드는 재료로 되기도 했습니다. 갈대를 가지고 헛되기를 만들어서 저도 피리를 많이 불어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통수를 불고 저는 하모니카를 불고 어려서부터 누구로부터 가르쳐주지 않은 누구로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모니카는 입에만 대면은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누구로부터 배우지 않는 피리를 그렇게 잘 부시고 피리를 얼마나 참 잘 부시는지 그 피리로 헛되기라고 밀나무로 물을 넣었을 때 그걸 이제 껍데기 꺼내고 그 안에 속에 나른나른 헛되기를 만들어 뭐 삐튼 나는데 그걸로 통수에다 대고 그냥 가면은 얼마나 피리를 잘 부시는지 참 근데 그분이 지금 생겨난 것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잠깐 생각나네요. 칼대로 피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친 인생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지친 인생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헨리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소경이 되었지만 생후 6주 만에 소경이 된 사람, 이 사람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기록된 거죠. 소경이 됐지만 그가 작곡한 찬송가 곡은
대표적인 것만 해도 인내하신 구세주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몇 장이요? 337장. 돌아와요. 돌아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9장. 주 예수 크신 사람 414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3장. 맞죠? 등 6,000곡이 넘습니다. 6살 대가 생후 6개월 생후 6주 만에 앞을 못 보는 사람 소경이 됐는데 이 사람이 찬송가 6,000곡이 넘게 이렇게 작사를 했어요.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헨리 크로스. 이 사람은 생후 6주 만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찬송가 6,000곡을 넘게 이렇게 작사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늘 찬양할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아멘. 사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예전 IMF 때 친구 중 한 명이 강제 퇴직을 당하더니 어느 날인가 술에 만취가 돼서 전화로 넋두리를 하던데 아이고 나 참 술 한잔 먹고 이제 막 시세타령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이다지도 인생을 잘못 살았단 말이냐 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신세타령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진출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신세타령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산 게 하나 있긴 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진적 예수님 안 믿은 잘못이 있다고? 너는 예수 안 믿다 진적 예수 안 믿은 죄가 있다고 그렇게 대답해 준 거야. 진짜 이 사람 전도 잘했네. 그러나 기억하세요. 누구에게든 잘못은 있을지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지만은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예수 믿으면 돼요. 아멘. 이제라도 제대로 믿기를 결단하시고 각자 점검하셔서 내 믿음에서 잊어버린 먼저를 다시 찾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던 거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 지금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아멘.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됩니다. 세상 이익되는 것보다 세상 재미보다 세상 휴식보다 먼저 주님 먼저 교회 먼저 순종과 먼저 충성의 전도며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엔 세상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 모두의 성공과 행복과 영육간의 치유와 축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안 보인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의 등 뒤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든든하게 우리 뒤에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서 세상에서의 일들로 인해 속상해하기 전에 염려 근심하기 전에 이런저런 노력과 수고들이 애쓰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그걸 먼저 하려 하세요. 먼저 하려고 노력하세요. 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잘못 저는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원복 김경 전사님 10의 3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상균 김원복 김경 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받아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한금 생일 주심을 감사 성령의 세례 받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포항 최동의 희합과 감사 생일헌금 드렸습니다.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의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소원 성취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에 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몇 장이죠?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네? 나 주께 왔습니다. 빨리 전화. 경상을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위에는 더 기쁘옵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함성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김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잘못되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모든 자들이 듣는 이들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